참 예언자는 막연히 미래를 보는 점쟁이가 아니다. 과거 속에서 미래를 본다. 역사의식이다. 중세기 흑사병의 역사에서 가톨릭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고 개신교는 외면했다. 실로의 멸망을 성소가 그토록 증언하건만 개신교는 성소로 돌아가지 않았다. 주연절 첫째 주일 이 아침 역사 안에서 주님의 현현을 보지 못한 개신교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성소로 돌아가 역사의식을 찾아 참 예언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다 못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빛이십니다. 그러나 빛바랜 말씀으로 말하고 듣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 빛으로 오신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의 빛 아래서만이 우리 역시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으로 내 어두움을 보고 탄식할 줄 알며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어 거룩한 영을 회복합니다. 주님 한 말씀도 빼놓지 말고 듣고 말하게 하시어 말씀으로 나의 성전 나의 산도를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Oh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돌아갈 우리의 과거가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제자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당신의 창조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부끄럽습니다. 백신마저 양극화되어 버렸습니다. 공정은 사라지고 다툼만 더 치열합니다. 거기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우리의 욕망만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더욱이 말씀의 왜곡과 가감이 우리의 지배욕을 부채질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땅을 사유하고 착취하라는 하늘의 명령으로 왜곡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돌봄이 아니라 살상으로 몰아갔고 자연을 자연에서 추방시켰습니다. 함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인종차별로 정당화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이윤을 위해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바이러스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가 들을 만한 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말할 만한 입술이 아니었습니다. 내 악행은 언제나 다른 이들의 선행을 폄훼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내가 못하는 선한 일을 남이 하는 것에 고마움보다는 시기와 질투로 보았고 무엇을 하더라도 다툼과 허영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믿음이었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과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주님, 교회에 나와 참회라고 하지만 되풀이되는 죄책감을 반복적으로 덜 뿐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왔구나라는 안도감이 습관적으로 되풀이됩니다. 교회에 나온 것이 구원의 확실한 길인 양 착각합니다. 어쩌면 교회 안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받길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의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시는 오늘 들려오는 당신의 음성입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의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주님, 이제껏 지내온 저의 삶의 모습이 각각 다르지만 주님께서 공평히 사랑하는 자녀 모두에게 동일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새롭게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각자의 각오와 결단의 크기는 다소 다르겠지만 올 한 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지극히 사모하겠노라고 다짐하며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해바라기가 비바람 속에서도 해를 향한 시선은 결코 놓치지 아니하듯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산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근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지긋지긋한 감염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웃과 가족과 온 교우가 더불어 사는 것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울어진 살림 형편도 곧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고, 이제는 거친 바시갓길과 어두운 숲속을 거니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상한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내리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 자녀를 둘러싼 주님의 선하심과 크신 축복을 뚜렷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정월 이맘때가 되니 방황 가득 피어나는 메주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네 엄마의 정성과 기다림 속에서만 피어나는 메주꽃이 올 한 해 내내 산돌 자녀의 영혼마다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부대끼며 살다 보면 성에 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생각의 크기가 다르다 보니 생채기가 생기고 갈등되어 쌓이기만 합니다.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나인 줄 알지만 올 한 해는 저희들 걷다가 가끔씩 한 발짝씩 멈추고 기다려 볼 줄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다른 삶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와 배려로 곰삭히고 숙성시켜내는 메주꽃 같은 자녀가 되도록 하시옵고, 나아가 주님의 뜻을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산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일꾼을 전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짐을 네가 져라가 아니라 함께 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직분을 받아 소임을 다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같은 목적지를 향하는 줄 압니다. 기쁜 마음으로 삶을 통해 소명을 다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시옵고,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잠깐 소풍 왔다가 가는 짧은 인생이지만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 시간, 암호처럼 바람같이 살다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자라 주님 앞에 나설 때 충만한 삶이었다고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그리하여 힘든 세상 지나오는 동안 참 수고 많았다며 주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게 무언지
하무단이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새 마중길에 불현듯이 다가오는 시 한 소절이 오랫동안 상자 속에 갇힌 저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 되어 비추옵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간직하는 자녀들 서둘러 마음문을 열고 새 마중꽃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을 드리는 이 시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이해를 갖춥니다. 혹이나 자원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 두렵사오니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물은 우리의 공으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삶에 대한 감사임을 알게 하시어 우리의 기쁨 그 자체가 되게 하옵소서. 10의 1을 성별하오니 온전케 하옵시고 온전한 기쁨을 주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도 공감도 주님의 것임을 되새기게 하옵소서. 비전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산돌의 미래를 열게 하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공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포 여성인권지원센터의 성매매 피해자를 치유를 위해서 쓰고자 하오니 치유는 물론 이 땅에 성이 상품화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아이들에게 줄 유산의 첫째가 주님을 따르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멀리 있는 딸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며 감사하오니 새해도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아들의 치료에 함께하시어 치유의 은총을 구하오는 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들과 어미 온 가족의 평안을 구하며 감사하오니 새날의 감격을 주옵소서. 생일을 맞은 딸의 감사 받으시어 그 생명을 보람차게 하옵소서. 온 가족 범사에 넘치는 감사를 구하오니 일상을 은혜롭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게 하옵시고 빈손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연절 첫째 주일 주님의 현현을 말씀이 삶이 되려는 내 안에서 찾기를 기도합니다. 네, 서로 평화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총회 주제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건강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우리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의 여신도 주일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과 삶 1호로가 2020년 새해 귀한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1월 16일에 발행해 드립니다. 그 전에 필요한 신분은 신청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 최종 보고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나눔 바자회 후원금과 수익금 200만 원, 기부처는 기독교 환경연대, 기장 생태공동체 운동본부에 각각 100만 원씩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예방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는 헌금 계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택상의 꽃과 화분을 봉헌하실 분은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장식은 강명숙 집사님입니다.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 위해서, 병중에 계신 교우들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치유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도체가 힘듭니다. 여러 나라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이달의 추천도서 민주야 우리 시민대자 박주현 선생님 외에 사인이 지은 아이들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영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에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의 아들 요아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말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애언자들의 말을 너희에게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에레미야가 주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에레미야가 주의 명령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네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어디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에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아멘.
영상이지만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노래 하나를 듣고 시작하죠.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라는 노래입니다. 1997년에 나온 노래인데 요사이 다시 인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원이지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여러분, 과거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마음이야 그렇겠지만 낡은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제자리가 오늘의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결코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은 이미 골물대로 곪은 위기가 팬데믹 국면에 우리 턱 앞에서 폭발했을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철학자 슬라보의 지책은 그의 저서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낡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는 대신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건설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나서야만 한다. 이 건설 작업은 의학적이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속속들이 정치적 문제다. 우리는 사회 삶 전체를 새로운 형태로 발명해야 한다. 사실 여기서 정치적 문제는 인간의 문제, 아니 인간성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장석주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은 슬로보의 지책의 교수의 저서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를 읽고 이런 분석을 내립니다. 첫째, 팬데믹과 함께 흔히 비대면 시대가 열렸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여기에서 미래 자본의 축적의 복된 가능성을 보고 디지털 뉴딜의 깃발까지 흔들어대지만 다른 많은 이들은 혼돈과 디스포피아의 검은 그림자에 경악한다. 재택근무가 일상화할수록 집안까지 회사의 명령체계에 점령당하고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할수록 계급 계층에 따른 학습 능력 격차가 더욱 커진다. 팬데믹 전에는 회사와 학교에 가기가 그토록 싫었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이 하루빨리 이 사태가 빨리 끝나 다시 가정과 회사, 학교가 분리되기를 바란다. 둘째, 바이러스 대유행과 함께 흉하게 드러난 또 다른 심각한 질병이 있다. 경제 사회적 불평등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리 소문 없이 일자리를 잃고 영세 자영업자는 코로나 2년째를 견디지 못해 멸종해 가는데 어느 나라든 디지털 산업과 연관된 초거대인 자본은 팬데믹 시기에 오히려 전대미문에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시야를 일국을 넘어 지구 전체로 확장하면 더욱 처참한 광경이 눈에 들어온다.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가 억만장자가 아니라 조만장자라는 새로운 인간 유형으로 진화하는 그 순간 최빈국들은 외채이자를 상환하느라 코로나19 대응을 포기해야 할 처지다. 마스크를 참지 못하는 자본주의 중심부의 일부 시민들이
저항이라는 말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는 동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콜롬비아 같은 나라들, 최근에 카자흐스탄 사태까지 진짜로 더는 견딜 수 없게 된 이들의 목숨을 건 봉기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런 경제사회적 불평등 역시 팬데믹의 산물이 아니라 그전부터 지구상을 지배하던 단단한 구조다. 그러나 팬데믹이 이 구조를 둘러싸고 전혀 새로운 상황을 연 것만은 분명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평등이 더는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최후 통첩을 인류에게 전했다. 더 이상 있어도 없는 듯 치부하거나 미래의 숙제로 미루고 미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세 자영업자나 택배 노동자, 돌봄 노동자의 처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봉쇄 혹은 준봉쇄를 반복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이제는 정치인과 언론의 식상한 탄식만이 아니라 긴급한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 셋째, 코로나19 대유행은 기후위기 가속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둘은 인류의 의식 무의식 속에서 서로 뗄 수 없이 얽히기에 이르렀다. 헌데 더 중요한 지점이 있다. 팬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의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종 바이러스 확산이 자연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각국은 전혀 없는 사회적 선택을 단행했다.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고 의료 체계 전체를 마치 공공부문인 듯 움직이고 일회적인 보편적 기본소득 비슷한 정책을 펼쳤다. 지적이 전시공상주의라는 생경한 이름을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낯선 결단이었다. 이 경험을 겪고 난 뒤에 우리의 인식은 과거와 같을 수 없다. 전시공산주의라고나 할 그 조치들은 신자유주의 전성기에 귀에 군살이 박힐 정도로 들어온 말들과 전혀 달라 실행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게 만들었다. 그런 바이러스 대유행에 맞서 이를 실행할 수 있다면 기후위기라는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재앙 밑에서는 왜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없는가? 아니 왜 이제까지 우리는 그런 선택을 꿈도 꾸지 못했던가? 팬데믹 이후에 분명해진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었음에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단순한 사실이다. 전부는 아니고 다수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당수 시민들이 이 사실을 간파하기 시작했고 일단 풀려난 이 과정을 돌이키기란 불가능하다. 여러모로 우리는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아니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꿈꾸는 것이야말로 대파국으로 가는 편도 차선에 몸을 싣는 일이다. 물론 이 분석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방위적인 위기를 낳은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입니다. 여전히 이런 탐욕스러운 인간성의 민낯을 코로나는 부끄럽게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민낯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영업에 열중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중 하나가 교회입니다. 감염병이 도는데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질시를 받으면서 예배의 목숨을 우리는 건다고 소리쳤습니다. 모이게 힘쓰자라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등에 성구를 들이댑니다. 또 한 번 문자주의에 무너집니다.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만 그렇게 이런 위험에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후반부에서 말합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문을 문으로 보지 말고 그 문이 나오게 된 정신, 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 문제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장소를 물었을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재앙은 우리 인간성을 포기합니다. 거리를 두고 내 자신과 속해 있는 사회를 영과 진리로 성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앞에 이런 프랑카드 글귀가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퇴치를 위해 모이기에 힘써 기도합시다.
중세기 흑사병에 유해당한 시절에 가톨릭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흑사병 걸린 환자와 가족들은 교회에 모여 흑사병 퇴치를 위해 기도하자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결국 흑사병은 더 번졌고 정확한 통계를 짚을 수는 없겠지만 당시 유럽 인구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넘어서는 약 7,500만에서 2억 명 정도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트라우마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방역에 먼저 나섭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지난 중세의 흑사병에 대한 역사적 위기인식이 모자란 탓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건지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모이기에 힘써 생명을 오히려 위협함으로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거꾸로 가는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오랫동안 내려온 성전 절대주의, 개교의 절대주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놓여있는 예레미야 26장은 예레미야 승안의 시작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으로 유다가 제대로 세워지나 싶더니 이집트와의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가 전사하자 개혁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집트는 그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에 이어서 역시 요시야의 아들인 엘리야김을 여호와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 왕으로 세웁니다. 괴뢰 왕이죠. 1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열왕기하 23장 37절은 여호와김에 대해 아버지 요시야와는 달리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이미 여러 곳에서 나온 죄의 목록입니다. 과부, 고아,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은 죄, 왕을 비롯한 고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부정과 부패,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린 죄, 그리고 이런 부패한 지도자들을 따라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이방의 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긴 백성들의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 사회에, 아니 교회에 죄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김의 통치 시작 무렵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전 뜰에 가서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2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게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알려주어라. 여기 주는 야훼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히브리 성경을 토대로 그냥 주,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하라고 한 장소는 주의 뜰, 야훼의 뜰, 즉 예루살렘 성전 뜰입니다. 그냥 성전이라고 해도 될 테인데 왜 야훼의 뜰, 주의 뜰이라고 했을까요?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묘한 착각이 일어납니다. 성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며 모든 힘겨운 삶의 문제가 바로 그 제사, 그 예배 속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도 교회에 갔다 오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은 편했습니다. 성전이야말로 유대 백성의 회개와 변화를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성전이 유대 백성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인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백성이 거룩해져야 거룩할 성전을 지켜냅니다. 거룩한 지체의 교우들이 모여서 거룩한 주님의 모인 교회를 이룹니다. 예레미야에게 야훼의 뜰에 서 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4절 이하입니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라면 이 사람들을 징벌하겠다면 하면 될 것을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의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사람을 징벌한다는 얘기로 안 하고 성전과 도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사람이 아닌 성전으로 구체화시켰을까요? 의도적입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는 교회 이야기처럼 들려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전합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성전이 무너지고 세상 만물의 저주거리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곧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온 지도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8절 이하입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대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네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성전 멸망의 선포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을 실로의 멸망에 견줍니다. 그 멸망처럼 실로의 멸망처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7장 12절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둔 처소 성소입니다. 실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래서 역사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로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실로가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었지만 지금은 아시리아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둔 성소 실로가 어떻게 그렇게 멸망했을까요? 실로의 운명은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첫 전투는 이스라엘의 참패였습니다. 장로들은 이 싸움에 패한 것은 언약궤가 법궤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실로의 정막에 안치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전의를 불태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긴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보병 3만 명이 죽는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겪고 실로는 이스라엘 영토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이들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듯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성전이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과 거짓 예언자들은 성전으로 밥 먹고 사니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목사들은 교회로 먹고 사니 교회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긴 모양입니다. 교회가 건물인 줄 압니다. 그 건물에 들어오면 구원이 있다고 외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의 교인들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와도 교회에 모여 예배합니다. 교회 예배 사수가 그들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성전이라고 말하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누구냐고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산돌은 건물의 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돌,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마음이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누가 아닌 거룩한 성도가 짓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교회 지을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이 없다면 실로처럼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전 자체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망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불경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전이 그들 이스라엘을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키고 세웁니다. 그렇게 이미 예레미야는 그 유명한 성전 설교를 예레미야 7장에서 전했습니다. 사실은 7장과 26장은 장에 큰 차이가 있지만 같은 시대의 얘기입니다. 7장 3절 이하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의 바른 생활과 행실이 거룩해야지 하나님이 그 성전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저주의 말을 덧붙입니다. 이어 10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것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씻기 위해, 사람 되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되풀이하고 싶어서 다닌다는 말입니다. 잠시의 예배로 죄의식을 덜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만몬의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우리의 삶입니다. 예레미야의 쓴소리에 제사장들과 거짓 예언자들, 우매한 대중 백성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되돌아서서 그 거룩한 말씀을 짓밟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성전 모독, 신성 모독이라고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쓰디쓴 예언은 사실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나쁜 행실에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의 재앙을 멈추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아프고 써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빼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성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서 요한은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에 기록한 재앙을 덧붙일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룩한 귀와 입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의 희망은 거기에밖에 없습니다. 희망의 귀와 말입니다. 쓰지만 희망이 비로소 보입니다. 시인 도종환은 그의 시 희망은 희망의 팥같은 없다 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희망도 그렇게 쓰디쓴 향으로 제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예레미야의 쓰디쓴 이야기 단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마음의 되새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돌답게 가기 위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있는 생명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기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삶이 되신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마음의 머무심을 깨닫고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말씀에 하나도 빼놓지 않는 거룩한 결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산도를 지어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산돌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이 넘치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